여정 속에 나는 지금 걱정을 해라.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해라 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선생이 돼 있어야 된다.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1절에 히브리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에도 하나의 단계가 있다. 초신자 단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가치관과 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 단계가 있다. 근데 이때가 어린아이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보호가 필요하고 중보자가 필요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처럼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소그룹을 통해서 신앙이 보호를 받고 성장해야 된다. 자, 마귀는 그럴 때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또 그 쾌락과 즐거움들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 그래서 발목을 잡고 더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소그룹을 들어가고 말씀을 자꾸 듣고 성경을 좀 더 의도적으로 읽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죠. 믿음이 자라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믿음 안에 더 살아야 되겠구나.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결심과 은혜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 단계에서는 아직도 그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성경적 가치관, 물질에 대해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세속적 가치관과 이제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생활이 뭐고, 남편 역할이 뭐고, 아내 역할이 뭐고, 부모 역할이 뭐고, 돈이 뭐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나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봉사라고 준 재능이구나. 이런 가치관들이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가치관이, 세속적 가치관이 더 남아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말씀 안에서 만들어지는 인생의 가치관, 사는 목적, 이런 것하고 그전에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세상적 가치관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갈등이 더 많아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였어요? 아이들 설교 제목이 분열된 충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계속 마음은 분열되어 있고 삶이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속적 가치관과 그 유혹들을 끊지 못하는.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는 것 같다가도 아직도 아닌 것 같고, 양다리 걸친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표현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생기고 결단도 되고,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과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중적 삶을 사는 단계죠. 로마서 7장 23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내 지체 속에 두 법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지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 그러면서 25절에도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으로 삶에서 보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걸 아직도 따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육체의 정욕,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소원을 주세요. 생각을 주세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 욕구도 주시죠. 은혜를 주시니까 결단도 하죠. 그러나 마귀는 이 정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계속 집요하게 우리를 또 미혹하고 유혹하고 붙잡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소원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큰 소리를 읽으시면 여러분 귀에 들어가도록 읽으셔야 돼요. 말씀은 그래야 이게 새겨져요.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은 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육신이 약해. 따라가지를 못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힘이 안 생겨요. 정말 봉사하고 섬기고 싶은데 아직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 분열되어 있는 단계죠. 고린도서 11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가 계속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변절되도록, 다른 데로 마음을 두도록 미혹을 해요. 혼미하게 만들어서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도록 만든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할까? 너희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사도행전 7장 39절로 4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하여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39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말씀을 들으면 저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지만 우리 안에 그걸 거절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요? 마음은 자꾸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옛날 살던 그 가치관으로, 그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근데 돌아갈 수는 없죠. 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걸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자니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불편한 것도 많고 힘든 게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이제는 신앙인으로 살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결단도 있지만 막상 그렇게 살려니까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고 가정생활에서도 부부관계도 너무 힘들어. 뭐 그전 같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싸우고 뭐 그러는데 이제는 예수가 계시니까 순종하려고,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 인간이 그걸 더 악용을 하잖아요. 야, 믿는다는 게 그러냐? 막 이러고 더 나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나 이제 때려쳐. 나도 안 믿어. 그리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들죠.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보세요. 광야 생활이 신앙생활 하는 게 쉽냐고요. 그냥 이럴 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이럴 때 이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용하죠. 너 힘들지? 그러니까 돌아가. 근데 돌아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40절에 그래서 나와요. 40절 보니까 야,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좀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게 이게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마귀의 계략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 구조 속에 살 때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게 첫 번째는 뭐예요? 옛날 그 세속의 가치관, 그다음 즐거운 쾌락, 즐거움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죠. 그런데 이제 2단계 오면 그것도 계속 쓰면서 그래도 거기 안 넘어가고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 거야 막 이러고 나갈 때 어려움을 주면서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뭐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틀을 만들어버려요. 아니 꼭 주의를 지켜야 되나? 11조 그거 뭐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구약에 명한 거지. 은혜 시대 왜 그걸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만들어내요. 자기 손으로 뭘 만들었어요? 41절에 보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섬기면 돼. 근데 그걸 성경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이 2단계에서 갈등 속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틀을 만들어버려요. 자기 나름대로 틀을 만들어요. 근데 그 우상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도 그걸 거절해, 계속. 왜? 그렇게 사는 게 힘들고 싫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요렇게 하면 돼. 신앙생활은 요 정도 하면 충분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스스로 기뻐하고 좋아해. 말씀 계속 거부해요. 그 다음 단계 나가는 말씀 계속 거부합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 방법이에요. 우상을 만들게 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의 틀을 만든 게 뭐가 없는가. 그럼 계속 그거 주장해요. 그리고 다른 말하면 듣기 싫어하고 그러면 필요 없다고 그러고. 자, 그 다음에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유혹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의 책략으로 가보면 방송실 그냥 나머지 성경들을 통과해 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도 우리 마음의 소원과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 생각을 통해 역사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마귀가 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생각을 준다니까요. 그 다음 구절 사도행전 5장 3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러니까 이게 아나니아는 삽비라 부부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집을 판 거예요. 땅을 판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겠다고. 근데 막상 땅 팔고 현찰을 손에 딱 주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야, 그거 다 바치고 나면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너 대책이 있냐? 하나님의 축복은 멀어. 언제 올지 모르잖아. 근데 당장 살아야 되잖아. 야, 너 그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잖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너 절반만 해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아나니아 삽비가 여기 넘어가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마귀가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했어요. 순종하겠다고 결심까지 했어요. 근데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 그랬어요. 싹이 났어요. 아멘하고 막 이제 신앙생활도 좀 해야지 막 이러는데 싹이 났는데 돌짝밭이니까 흙이 얇아 태양빛이 내려쬐니까 말라 비틀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해석했어요? 주님이 너희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이 돌짝밭은 뭐냐? 믿음이 약해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마귀가 여기에서 유혹을 하는 게 뭐예요? 어려움을 받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항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마귀는 뭐냐? 두려운 마음을 줘요. 너 이래도 계속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불만 불평이 터지면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겪다 보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왕따 당하죠. 불이익을 당하죠. 집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죠. 무시를 당하죠. 그럼 어떤 마음이 생겨요? 너 그래도 계속 할 거야? 바보처럼? 그냥 좀 때려쳐.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은 두려움을 줍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고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제가 미국에 집회 갔을 때 장로님 가정을 만났어요. 장로님 가정인데 정말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내가 이 이야기는 했을 거예요. 비버리 힐즈는 연예인들, 성공한 연예인들이 사는 동네고요. 진짜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무슨 힐, 거기도 힐이에요. 언덕인데 그 동네 살더라고요. 거기 사는 분이에요. 정말 성공한 분이에요. 아들도 미국 사회에서 성공시키겠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유대인 학교에 집어넣었어요. 인맥을 총동원해가지고 유대인들하고 동문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야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니까. 동부의 명문대학을 지나겠어요. 교회에서 다 부러워하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죠.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했죠. 자녀도 잘 됐죠. 근데 이 아들이 성탄절 맞아갖고 LA 동부에서 뉴욕에서 LA 와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아들 하나인데. 여기에 특히 권사님이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고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교를 찾아가고 불교 서적을 읽어보기 시작하고, 정신 마인드 컨트롤하는 데도 가보고 막 방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장로님 부부를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 호텔에서 교회까지 모시고 와야 되는데 장로님이 좀 해주세요.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분도 그게 뭔가 하나님 부르심이다. 장로님이 뭔가 하나님 나를 또 부르는 게 아닌가, 이 기회인가 보다 싶어서 저를 픽업하기 위해서 호텔에 오셔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아침 먹고 이제 예배드리러 가는 길인데, 마지못해 망설이다가 그 권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죠.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려움을 겪으면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런 걸 통해서 야, 하나님 계신데 왜 그러냐? 그럴 수 있냐? 아니면 두려움을 줘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지만 결국은 가시덤불에 햇빛이 가려져서 결국은 못 자란다. 열매를 못 맺는다. 하나는 햇볕에 타 죽고 하나는 그늘 때문에 못 자란다. 가시덤불 때문에.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재래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2단계 왔을 때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염려와 근심, 걱정을 줘요. 아내 사피라처럼 너 어떻게 살래 앞으로? 너 먹고 살려면 너 신앙생활은 좋지만, 너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을 줘서 제대로 더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2단계 때 마귀가 제일 집중적으로 쓰는 계략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즐거움, 쾌락 이런 걸 갖고 유혹함과 동시에 새롭게 생기는 전략이 뭐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 오는 그런 회의, 두려움을 통해서 좌절시키고, 하나는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우리를 주저앉힌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아니야, 난 열심히 할 거야. 난 신앙생활 그래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러면 마귀가 항복할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는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또 유혹해요.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다가섭니다, 마귀가. 야, 너 말씀이 중요하잖아. 열심히 성경 공부해. 그래서 막 양육 쪽으로만 쭉 가게 만들어요. 한쪽으로 가게 만들죠. 어떤 사람은 뭐라죠? 야, 아무리 뭐 성경 공부만 뭐하냐, 은혜 받아야지. 너 성령 체험해야 되잖아.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쪽으로만 또 쭉 빠져들게 해요. 어떤 사람은 뭐죠? 그거 다 미친 짓이야. 봉사해야지.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도록 만드는 게 또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게 또 마귀의 전략입니다. 근데 신앙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마귀는 한쪽에 치우치게 만드는 또 전략이 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그러니까 그걸 고난도 감당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단계, 3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이건 6단계까지 계속 필요한 게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또 필요해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굳건하게 하시고, 야, 다시 도전해봐. 이렇게 두 마음이 싸울 때, 그래갖고 한쪽으로 이렇게 지치고 쓰러지고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 말씀을 해요.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신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말고 내가 할 일이 15절이에요. 15절 넘겨주세요. 15절. 내가 할 일이 뭘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그래요. 여러분, 이 두 마음이 싸우고 그 다음에 주저앉고 싶을 때, 여기 머물고 싶을 때 말씀하는 거예요. 너 굳건하게 서서 그 다음에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래요. 여기 편지는 기록된 말씀을 말하죠. 말은 설교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낮 예배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육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3끼를 먹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계속 성경을 묵상하라고 제가 밴드에 시편도 올리잖아요. 근데 자꾸 그런 걸 이용하시고 수요 성경 공부도 하시고 소그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자꾸 공부하시고 나누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전통이라 그랬어요. 이건 죽을 때까지 계속될 일이에요. 그걸 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신앙이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6절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그 안에 뭐 해라?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 세움을 입어라. 그리고 교훈을 받은 말씀을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렇게 다음 단계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시고 이제 양다리 걸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냐고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가 상당수가 이 2단계 머물러 있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갈등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더 나가셔야 돼요. 아멘? 나가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듣고 배우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데 엉뚱한 소리 자꾸 영향을, 세상의 소리, 뉴스 듣고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거 듣다 보면요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자, 에베소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다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는 마귀와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을 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그 완전 무장이 다 뭐냐니까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18절 쭉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쭉 하고 18절 같이 읽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말씀과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는 필수 불가이에요. 6단계까지 계속 필요한 게 이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는 떠나서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약이 백날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기도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방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서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이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네,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정욕대로 남은 육체의 때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아멘. 그럴 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친구들도 너를 비방하고 욕하고 불이익을 주지만 고난 좀 받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래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절부터 봅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중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위의 것을 찾으래요. 땅의 것 자꾸 마음 뺏기지 말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어느 때가 있죠.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이제는 좀 다음 단계로 나가라.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죠. 아멘. 예,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걸 벗어버려라.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탐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마음을 품고 싸울 때 우리를 끝까지 물건들여진 것 중 하나가 탐심입니다. 오늘 전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가 무슨 문화죠?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이 문화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거든요. 마귀는 이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세속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문화인데,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가 소비 문화입니다. 소비 문화. 잘 기억하세요. 이건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전 세계를 지금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자유경제 시대. 자유경제 시대. 이게 뭐예요? 자본이 어느 나라를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는 모든 걸 없애버리는 시대예요. 우리나라는 IMF를 당하면서 완전 무장해제를 당했습니다. 자본이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인데 이제는 국경을 초월하고 사상을 초월해요. 그런 걸 다 문을 열어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자본주의가 뭐예요? 결국은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이 자본이 뭘로 자본을 벌어들여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을 버는 기업들, 삼성, 현대, 뭐 SK, 한화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뭐예요? 금융회사가 있지만 금융회사에서 버는 것보다 생산해서 버는 게 더 커요. 삼성도 현대도 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뭐예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자본이거든요. 자본주의는 그래서 이 생산으로 가요. 그리고 생산을 했으니까 팔아야 되니까 어디로 가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최고 심리학자들과 돈을 투자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 물건 사라고. 그래야 네가 좀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교양 있게 사는 거라고, 누리고 사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여러분 TV 켜보세요. 길거리 가보세요. 다 광고예요. 그런데 그 물건을 살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활부를 줘요. 36개월 무이자, 한 달에 몇천 원만 내면 됩니다,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매달 월급 갖고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맞벌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맞벌이 하면서 애 교육도 딴 데다 맡기고, 품에 안고 키워야 될 애들 못 키우잖아요. 지금 정신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3살까지는 엄마 품에 있어야 되거든요. 6살까지는 엄마 치마폭을 붙잡고 쫓아다니는 나이라고요. 엄마가 옆에 있어야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 보고 배우거든요. 애들이 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좀 더 누리고 살겠다고, 애한테 좀 더 뭐 좋은 교육 혜택 주겠다고요? 그 애들 영혼을, 마음을 다 망가뜨리는데. 근데 그게 뭐예요? 소비 문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들. 더 벌어서 뭐 어떻게 해야 더 쓰자고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집에 가보세요. 안 쓰는 물건이 얼마나 많아요. 다 속고 사시는 거예요. 절제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요, 절제하셔야 돼요. 탐심을 버리셔야 돼요. 마귀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다 끌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안 쓰는 물건 살 돈 가지고 구제하고 성교에 써봐요. 얼마나 복이나 받아. 그렇잖아요? 명품 가방 들면 좀 돋보이는 것 같죠? 뭐가 돋보여요? 은혜 받은 사람이 보면 불쌍하게 봐요. 그런 거 갖고 자기 만족, 자기 어떤 그 포지션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영광스럽게 살 수 있길 축복해요.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라고 권면하죠.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핍박이 좀 있고 불이익을 당하고 좀 불편하고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돋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괜찮아요. 앞으로 나가세요. 주님 안에서 인정받는 게 최고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다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고난받았다. 그리고 욥의 고난 네가 결말을 보니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가를 보지 않았냐? 너희도 그렇게 보면서 나가라. 예.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로 5절 말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믿으시고 또 사랑 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 해라? 인내하면서 한 번 더 믿음으로 나가라. 옆에 있는 우리에게 한 말씀 하세요. 한 번 더 해봅시다.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해보세요. 작심삼일을 계속하면 된다고 그랬죠. 또 한 번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돼서 복음을 증가하는 자리, 일꾼이 되는 자리 3단계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